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또 종료주일을 저희가 함께 기념하며 또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진실한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또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또 정직한 신앙 고백과 또 그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과 또 그 주님을 기념하며 함께 드리는 적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시간,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로 또 드리고 고난을 넘어 승리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또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셨으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한 종교 기득권자들의 집요한 핍박과 또 시험 속에서도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통하여 민족의 해방을 기대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가졌으며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성 가운데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즈음에 예루살렘 성내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나와 소문으로만 들었던 혹은 예전에 몇 번 배웠던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 몇 명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한 권세자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아무도 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또 군사들의 호위가 아닌 평범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에서 그 어떤 화려한 위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허름한 예수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길 앞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의 앞에 서고 또 뒤에서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의 앞뒤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외침의 의미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부터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이 노래가 바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노래는 메시아를 향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소박하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모습 어디에서도 사실 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승리한 왕이 개선문에 입성할 때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깔아 왕의 승리를 노래하듯이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힘껏 외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고난과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시게 되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바로 승리의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 그리스도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노래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후에 고난을 당하신 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오래된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언약에 따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사람들은 언약의 성취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언약, 바로 오래된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혹은 승리의 방편으로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수치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한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종료주일과 또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더 깊은 영감을 가져다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는 무엇인지 또 그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번 한 주간 더 깊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호산나라는 찬양을 듣고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정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일과 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수많은 장사꾼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실제로 성전에 바칠 제물을 파는 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장사꾼들을 통해 더러운 이익을 탐했던 종교 장사꾼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런 탐욕에 가득한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사태를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에 눈이 멀어 장사꾼들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장사를 한 종교 장사꾼들을 향하여, 또 진심이 없는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한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끝내 성취하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승리는 자기 스스로 온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한 거룩한 성전이 친히 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하나님 백성은 죄를 속량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온 땅을 향한 위대한 영광과 거룩한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전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는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사라진 자리에 온갖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맛보는 기쁨 대신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한 폭력만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푸르름은 사라지고, 탐욕과 욕망 안에서 사망의 황폐함만이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성전과 제사장의 무리를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셨고,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승리를 얻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겪으신 필연적인 과정이 바로 고난과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타락한 성전과 탐욕이 가득한 무리들을 향한 일종의 승리를 향한 저항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기꺼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회방했던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거짓과 또 칼과 창으로 또 매수된 권력과 계략들을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항하신 방식은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혹은 무능력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승리를 향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가장 치열하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신 승리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악과 또 완전히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가녀린 몸으로 모든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셨고 끝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망의 저주로부터 참된 자유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참혹한 고난은 패배한 패잔병들의 그런 무능력한 최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위대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열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승리를 위하여 무력으로 저항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돈으로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글과 논리로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승리를 향한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을 향한 고난의 그 함정을 향하여 기꺼이 침묵하며 전진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온몸에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향하여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에 이르는 이 거룩한 예수의 행진은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점철된 타락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저항과 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저주에 대한 예수님의 치열한 저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곤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야 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러한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는 회개는 단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돌아보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기독교 신앙은 회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기만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덮어버리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 받게 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인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벌어난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 고난 중간에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고난과 수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끝내 얻으신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왕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탐욕과 욕망으로 타락한 성전과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치열한 저항이었으며 그들로 인하여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화목게 되는 그 길을 다시 회복하신
승리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고난을 넘어 승리로 향하는 여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여전히 회방하는 타락한 시대에 대한 저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은 단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왜 주님께서 그토록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고난을 통해서 끝내 얻으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 승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늘 연약한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최후의 승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어떠한 승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점철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불의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임재를 드러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얻으신 승리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타락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 후 참혹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탐욕과 욕망으로 타락한 그 원수들에 대하여 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활하심으로 온 땅과 모든 이들을 향한 거룩한 성전이 친히 되셨고,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마침내 드러나게 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탐욕과 욕망에 물든 타락한 시대에 대한 거룩한 저항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회방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승리를 위하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저항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저항으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용서하고 희생하며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자신을 버려 생명을 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눠줌으로 영원한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불의를 향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저항인 것입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타락한 시대의 질서와 정신과 가치에 순응하도록, 그냥 다른 사람 다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넘어 승리를 향하여 치열하게 저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오롯이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타락한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고 또 순응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불의한 가치들과 또 이 시대의 정신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고난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삶을 들 수 있도록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는 삶,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끝내 얻으신 그 승리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래서 진정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타락한 성전의 또 멸망과 또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그 불의한 상태를 바라보시고 저항하시며 끝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한 주간의 일들을 저희가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와 정신에 그냥 순응하면서 고난에 묵상한다고 고난에 참여한다고 얘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히려 이 시대의 가치와 정신에 저항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당하는 우리의 모든 또 희생과 포기와 또 가난함과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또 주님의 고난을 닮아 주님의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시대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임재를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꿈꾸며 또 갈망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료주의를 맞이하여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며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성전을 또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불의한 질서에 저항하시고 그로 인해 끝내 모든 고난과 또 죽기까지 저항하시며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또 저희가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하여 또 저희가 기꺼이 이 시대의 가치와 정신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영원히 하나님을 승리의 왕이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오니, 이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며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어려운 날들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일날 또 기쁨의 부활절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모든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길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